자, 오늘 제목은 로마서 강의 10번째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또 이제 요약을 해야죠. 또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로마서 1장은 뭐였죠? 제목이 이방인의 죄였습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상태가 되었냐?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어디 가야 돼요? 심판받는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 뭘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다? 누구다?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의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들어와서 4장 전반부에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예로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근데 받은 거냐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받았던 그 믿음의 내용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두 개였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가나안이라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면 너의 자손을 천하 만민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뭘 안 주시냐면 자식을 안 주는 거야. 한 명도 안 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몇 명도 안 줘요? 한 명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누굴 데리고 왔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혹시나 하나님이 뭐 하시면 자식을 안 주면 누구를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카 롯하고도 이제 관계가 이제 멀어져서 떨궈져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죠. 한 마음에 믿음도 어떻게 돼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길, 자식도 없고 누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내 몸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얼만큼 많이 주겠냐?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이 수없이 많죠. 근데 그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밑바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너희 자손을 저렇게 해줄게 했던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뭘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지.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야지만 실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뭐만 하면 구원받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만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뭐하면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아멘.
그걸로 또 끝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후에 또 승승장구해서 잘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보다 더 또 곤두박질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게 가깝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서로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놔두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저기에 그냥 놔두면 불신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뭘 하자 그랬냐면 할례의 언약을 하자 그런 거예요. 할례의 언약. 왜? 너하고 나와의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하고의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 할례를 하자 그런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무할례 시에 받은 그 믿음, 가졌던 그 믿음을 뭐 한 것이다? 인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할례를 향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뭐 하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신 겁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무 행위적으로 잘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뭘로부터?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래서 이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뭔 뜻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파기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이루게 한다?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뭐도 있는 거다? 범법함도 있는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게 죄예요? 왜 죄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었으면 죄 아니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지 죄 아닌지가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죄라고 인정이 돼버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4장 뒤에서 쭉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이제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언약, 요 언약 이후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누구에게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제 굳건하게 됐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쭉 보니까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의 후손된 우리도 그와 같은 여정을 이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지 이제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거냐? 그건 아니었죠. 분명히 전반부에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그 기점이 언제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점은 실제적으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 할례의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1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를 살리시는 신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언제죠 이 말씀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적인 절정입니다. 절정.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믿음이죠? 부활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언제 가졌죠? 이삭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라고? 이삭이라고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뭔 뜻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하나님은 또 인신제사를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뭐 하려고 그래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 왜요? 내가 죽여서 불태워가지고 다 올려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뭐 할 거다? 다시 먼지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이삭을 살릴 걸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야. 대단한 믿음이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나중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많은 죽은 사람들이 다 뭐 할 거냐면 들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들림 받지만 이미 죽어있는 그의 몸이 다 썩어가지고 먼지가 됐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그 먼지들이 다 모일 겁니다.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그의 영혼이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내려올 것이고 그의 몸이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게 재림의 믿음이고 또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물론 이제 아브라함처럼 직접 죽여라 해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뭐 한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22장 9절 보시면, 창세기 22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이제야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 부활절을 지키지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잘 안 믿는다고.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은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죠? 믿으려면 다 믿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가려서 믿어. 가려서 믿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다?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를 밀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끝나는 거죠. 심은 것이 뭐한다? 나중에 열매를 심어서 그 씨가 죽으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것이 다 나중에 뭐한다?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심는 행위들이 물질을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것도 심는 겁니다. 그 심는 것들이 나중에 다 뭐 하게 되죠? 다 부활합니다.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상급으로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지.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에 급한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하냐면 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랍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뭐 할 거다? 찾을 거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땅에 쏟아집니다. 왜 땅에 쏟아지죠? 구름이 물이 가득하니까 땅에 쏟아진다. 이 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뭐 한 것이 있으면 심어 놓은 것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지만 나무가 나무로나 불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하나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글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이 모였을 때 나눠줬을 때 흘려보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하신다? 역사해 주신다라고 전도서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회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욥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떻게 그 고난에서 벗어났죠? 제비가 와가지고 박씨 하나를 물고 와가지고 박씨를 떨궈 줬더니 그 박씨에서 박이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박을 쓸었더니 금은보화가 막 튀어나왔어요. 그게 아니었잖아. 흥부와 놀부전이 아니잖아, 그죠? 지금까지 이 욥이 도와줬던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 찾아와가지고 하나씩 놔두고 갔어. 하나씩 놔두고 갔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다시금 욥이 회복하는 근거가 되었다. 자, 욥기서 보시면 42장 11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욥기서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터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2배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평상시 뭐한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던 것이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평상시 그래서 뭐 해놔야 돼요? 심어놔야 돼. 심어놔야 돼.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잠언서 11장 24절을 보시면, 잠언 11장 24절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하게 되고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자, 19장 11절도 보시면, 19장 11절, 19장 17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치 누가 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뭘 하셔야 되냐면 많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심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어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심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뭐 해주시냐면 다 갚아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심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은 곳에서 뭐가 일어난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또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부터는 이거는 모리아산의 사건이죠. 모리아산의 사건인데, 이제부터의 믿음은 다 뭔 내용이냐면 이삭을 낳을 때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낳기까지의 믿음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하며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뭐 하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른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성경에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의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불렀대. 이건 어떤 내용일까? 이거는 자, 불렀대.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불렀죠? 아브라함이 부른 건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람이 아니고 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레가 아니고 사라,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그냥 존귀한 아버지, 그냥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근데 지금 뭔 열국이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뭐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 뭔 뜻이냐면 나의 공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공주라고 불렀어. 나의 공주. 남편이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죠? 나의 공주여, 이렇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제 부르게끔 했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제 부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서로가 이렇게 불러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색했겠죠? 또 민망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로가 이렇게 부르면서 웃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되게 어색했을 겁니다. 근데도 이제 계속 불렀겠죠. 열국의 어머니여, 열국의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속 불렀겠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애도 없는데
그렇게 불렀더니 주위에서 다들 어떻게 받겠어요? 저 두 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노망이 드셨나 이런 생각도 아마 분명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불러요. 열국의 어머니여 하고 부르고 열국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니 얼마나 웃겼겠어 주위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부르래요. 없지만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잖아.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됐잖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 하죠? 신앙 고백을 하잖아. 고백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것, 이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제 확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고백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게 다윗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 다윗을 어떻게 해줘요?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셨잖아. 그렇죠? 수없이 많은 그의 고백이 다 실상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 고백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정반대의 말씀도 성경에 있죠. 좀 민수기 14장 26절을 보시면 정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민수기 14장 26절 이런 말씀도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 신앙 고백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만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무익한 말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뭐한다?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너희들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한 집을 정해서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꼭 뭐부터 하라?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 너의 빈 그 평안은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그 평안은 누구에게 임하요? 전도자에게끔 다시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다고. 뭔 얘기냐? 너가 나간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냐? 다 듣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사람을 저주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도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도 좋은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말을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굴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그 내가 빈 저주가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나한테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뭐 했어요? 불렀어요.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여, 열국의 어머니여 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무슨 믿음이 나오냐?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건 언제 얘기일까? 요거는. 근데 요거는 성경에 보면 관주가 있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제 성경책에는 니은 해놓고 밑에 보면 창세기 15장 5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몸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랬잖아. 별을 봤더니 엄청나게 많으니까 너희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은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많대.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돼요? 현실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현실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현실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믿냐 약속을 믿냐 그 차이입니다. 현실을 믿냐 약속을 믿냐. 아브라함은 현실을 믿었대요? 약속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대요. 근데 현실은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했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실제 우리는 늘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을 믿고 살 것인지 약속을 믿고 살 것인지. 이게 실제 신명기 30장 15절에 요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입니다. 이것을 내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생명과 복은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이야. 사망과 화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따라 살면 결국은 나중에 뭘 당하냐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현실에는 마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뭘 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매일매일마다 요 두 사이에서 뭐 하고 있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택할 것인가? 뭘 택해야 되죠? 답은 약속을 택해야지만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고 뭘 선택하냐면 당장의 현실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답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했잖아. 아브라함이 그 할례의 언약 전까지는 믿음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할례의 언약을 딱 끝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변했어요. 실제 변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서게 됩니다. 그게 분기점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좀 이따 그것도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19절 보시면 네 번째 여기도 적어야겠다. 네 번째 또 어떤 믿음인가?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의 죽음, 자기 몸의 죽음과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뭐하고도 알고도 믿음이 뭐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느낀 거죠. 자기가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식을 낳기가 힘든 상태고 자기 부인도 보니까 이제 뭐 하지 않는 상태예요? 생리 안 하는 상태야. 그럼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자식 못 낳겠는데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하나님이 뭐 하니까 자식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었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나중에 몸종을 자기 상속자 삼을까라고도 생각을 했고 나중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스마엘도 낳았고 계속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할례의 언약 이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내가 비록 100세가 되었지만 내 부인이 경소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한 거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 자 44장 20절 다섯 번째 또 어떤 믿음이었냐 또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 안 하고 뭐 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보니까 견고하게 되었는데 누구는 또 아직까지 안 믿고 있냐면 부인 사라는 아직까지 안 믿고 있었어요. 할례의 언약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할례의 언약을 하시고 그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물의 상수들 숯불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천사 3명이 오게 되죠.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왔을 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송아지 잡아주고 그리고 요리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천사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잖아. 너희 부인 사라는 어딨냐 하고 이제 물어보잖아. 물어보면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 자식 낳을 거야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얘기하니까 사라가 음식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서 이제 음식은 하면서 귀는 어디 있어요? 귀는 무슨 얘기하나 하고 듣고 있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뭘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 사라 자기가 애를 낳는데 그때는 애를 안고 있을 거래. 그랬더니 사라가 요리하면서 히히 하고 웃었다고. 그랬더니 저기서 이제 천사들이 그 웃는 소리 다 들은 거야. 사라가 웃었다 얘기했더니 사라가 또 안 웃었다고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가 뭐하죠?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왜? 웃었으니까. 너무 좋아서 웃은 게 아니잖아. 솔직히 못 믿겠다고 웃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라가 아이를 이삭을 낳았을 때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어.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뭐 했으나 단산하였으나 자기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리 안 하니까.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라가 가지게 된 그 이유는 그때 같아.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웃었다라고 그랬는데 웃었다 그랬는데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믿어야지 했던 것 같아. 믿어야지.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생기죠. 아마 그것을 보면서
사라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또 로마서 4장 21절 보시면 그 다음 믿음이 뭘 했냐.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뭐했다? 확신했다. 확신. 이러한 믿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뭐가 되었다?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긴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대단해요, 안 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죠. 의심 많이 했죠. 넘어졌죠, 실제.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러한 믿음을 그럼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냐? 아브라함만 믿음이 대단한 거냐? 사도 바울이 아니더랍니다. 누구도 믿음이 대단한 거냐? 우리도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럼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지. 왜? 우리도 진짜 못 믿을 것을 뭐하고 있냐?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못 믿을 그 내용이 뭐냐 하고 봤더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인 거야. 이걸 어떻게 믿고 있냐고. 이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 예수를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죠? 믿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도 이 성경을 보면서 누굴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우리도 실제는 뭐 한 거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뭐라 그러죠?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많아요 좋아요 나빠요? 믿음 좋아요?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대다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냐?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자기가 맡은 직분 사명도 대충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물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전혀 틀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에이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진 거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주체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입니다.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어디를 지금 생각하냐면 자기를 봐. 자기를 보니까 사람은 자기를 보면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양심이 있으면 다 자기가 뭐처럼 보이냐면 죄인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했죠.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없는 놈들은 지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우리나라에 많단 말이에요. 나 죄 없어 하는 놈들 많다고. 근데 양심이 있는 우리는 나 자신 누군지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까지 가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가야지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양심이 아니고 그는 믿음이 없는 거야. 올바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길로 싹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쑥 빠져버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에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상이 곧 뭐예요? 현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어떤 복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저 천국을 바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면 현실, 실상이 될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뭘 해야 되는 거냐? 바라야 되는 겁니다. 바란다는 것. 곧 누굴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뭘 가지게 되냐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디까지만 보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여기까지만 봐야 돼.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나는 못해요까지 가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은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시기는 언제냐? 물론 하나님 말고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가 언제냐? 아기 때입니다. 아기들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죠? 엄마 없으면 누구만 보고 있어요? 엄마만 보고 있어요. 엄마가 잠시 설거지 한다고 딴 데 가 있으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난다고. 그게 아기입니다. 아기. 근데 그 아기는 전적으로 누굴 믿고 있는 거죠? 엄마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죠? 엄마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조금만 엄마가 딴 데 가 있으면 막 울잖아. 빨리 오라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조금만 멀리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게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 하게 되냐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크면서 점점 이제 엄마를 안 보고 뭘 보게 되죠? 세상에 이제 유치원에 가서 갔더니 이쁜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엄마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이제. 엄마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이쁜 애가 있어. 또 유치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뻐. 그러면 이제 엄마보다 이제 선생님이 더 이쁘게 보이지 이제. 엄마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뭐 하셔야 되냐면 봐야 됩니다. 더 많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터닝 포인트를 가졌냐? 할례의 언약을 할 때입니다. 왜 할례의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확 커졌을까? 자라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3년 동안 자기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자기의 자손은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뭐한 거다? 깨진 거다, 잊어버렸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나와의 약속은 깨진 게 아니야.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라고 딱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어요? 아하, 내가 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네 라는 어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좀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막 어떻게 되죠?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전까지 약속 믿고 있던 그 믿음이 막 어떻게 되죠? 막 무너지는 걸 느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 그 약속은 유효해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도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는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스마엘 내 자손 삼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약속은 이미 뭐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끝난 것 아니야 하고 다시금 확실하게 더 이상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은 절대 안 깨져 하고 도장을 확 찍은 거란 말이에요. 무할레시에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뭐예요? 그걸 의롭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확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아하,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뭐 하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잘못하면 약속이 깨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유효하다고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약속은 안 깨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믿음은 뭐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이 성경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우리 천국 가는 건 실제 지장이 없어. 실제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원상복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견고하게 꼭 서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다. 이게 뭔 뜻이냐? 내가 지금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 믿음이 자란 것은 내가 잘해가지고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내 믿음을 뭐 한 거죠? 키워주신 겁니다. 키워져서 지금 현재 내가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신앙 좋아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 겁니다. 마치 똑같아. 애들이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애들 키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크면서 누가 잘나가지고 지가 잘나가지고 잘 큰 걸로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어른이 돼서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 내가 잘나서 큰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 아직까지 못 깨달아서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컸다고. 아니 어르신들도 다 이거 참 안 되겠구만. 부모가 없었으면, 부모님이 안 키워줬으면 내가 살아있어요? 아니요, 못 살아있어요. 부모님이, 우리가 애들 키우면 얼마나 애들 키우기 힘든가요? 애들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애들 안 날라 그러잖아. 너무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다 묶이잖아. 애기한테 다 묶여야 되잖아. 아무것도 못하죠. 애가 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다 묶여 있듯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실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시냐? 묶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묶여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를 절절절절 뭐 하고 계시냐면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시냐?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잘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지.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믿음이 자랐냐? 아니었잖아.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세워주잖아, 회복시켜주잖아.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이삭도 안 그랬냐고.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이삭도 보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삭도 넘어진 적이 있고. 야곱은 뭐 계속 그랬으니까 뭐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뭐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보십시오. 성경에는 유대인들 그러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잖아, 그죠? 그 다윗도 믿음이 다윗이 잘해서 그런가? 아니잖아. 다윗도 밧세바를 취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냐고. 엄청나게 큰 죄죠. 근데 다윗이 회개해요, 안 해요? 처음에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도 회개 안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아기가 나왔어. 아기가 낳을 때까지 다윗은 회개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안 돼가지고 누굴 보내신 거죠? 나단 선지자 보낸 겁니다. 저놈이 회개를 안 하네. 그 내가 믿었던 저 다윗조차도 저런 큰 죄를, 남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죄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끔 하셨고, 그래서 그때 다윗이 누굴 보게 됐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회개한 겁니다. 다윗이 잘나가지고 위대한 왕이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해주신 거예요? 붙잡아 주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만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제자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섰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자살해 죽고 가룟유다는 자살해 죽고 나머지 10명은 도망갔고, 그 중에 베드로 한 명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해보다가 혹시 지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혹시나 자기들 붙잡힐까봐 문을 꼭 다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인가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입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누굴 두려워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뭐예요? 닫았어요. 왜? 혹시나 여기 있는 게 발각될까 봐, 자기들까지 잡혀갈까 봐.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문이 다 닫혔지만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시험에서 회복이 안 되네. 회복이 안 되니까 21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또 사고를 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지 혼자 간 것도 아니야. 같이 있다가 난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 같지만 부활했지만 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나도 갈래 해가지고 쫓아갔대잖아. 아이고 주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속이 터졌겠어, 안 터졌겠어? 속이 터졌겠지. 부활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저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잡아주러 가야지 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어디까지? 호수까지, 디베라 호수까지 찾아가서 나중에 뭐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밖에서 고기 생선 굽고 계셨어. 저놈들 그래도 배고플까 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3번 인정하게 할 수 있게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베드로를 뭐 하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제자들만, 베드로만, 모세만, 뭐 다윗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지.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뭐 하셨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론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누가 한 거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잘나서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맨날 뭐하냐? 엉뚱한 길로 맨날 갑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그 길을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내가 잘나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